구약성경 역대상 8장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의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며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하낫으로 가되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를 사로잡아 갔고 그가 또 웃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어 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 아내 후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와 미르마라 이 아들들은 족장이며 또 그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저는 오누와 롯과 그 향리를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열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라스는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호와람의 아들들이니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이 무리가 그 형제로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여호아다스를 낳았고 여호아다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무리를 낳았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너아를 낳았으며 비너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 이름이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리아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 장자는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8장에 이제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을 다시 열거합니다. 사실은 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베냐민 지파의 자손에 대한 간단한 족보가 열것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8장에는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베냐민 자손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말합니다. 근데 1절부터 우리가 읽은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의 그 족보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9절부터는 사울 왕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울 왕이 집중이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거쳐가는 하나의 족보로 진행되어 있고, 사울 왕의 그 가문이 스톱되지 않은 이유가 요나단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 왕국의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 있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둘로 갈라지는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되었고, 그리고 남유다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남유다의 중심으로 국가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지파가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에 계속해서 함께하였던 그 일들을 고려하고,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에도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라 말씀 4장 1절,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구약 성경 에스라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10장 우리 9절 에스라 10장 9절,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에스라는 베냐민이 계속해서 유다와 붙어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도 유다 지파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일에 앞장선 매우 중요한 지파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느헤미야 가운데도 느헤미야 11장 4절, 7절, 31절 같은 경우도 느헤미야도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연합되어서 재건에 합류하였던 적극적인 지파였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역사 가운데 베냐민은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는 위기였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가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피면 태어날 때 마지막 아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예수님의 고향, 거기서 태어났는데 베냐민의 그 이름은 너무 그 어머니 라헬이 그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그때에는 창세기 35장 32장의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님께서 주셨고 계명하셨고, 그리고 34장에서 디나가 강간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그 가정 가문 전체가 베델로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짐승까지 회개하는 그 가문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 시간을 보낸 이후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이 완전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어머니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아들을 베논이라 이름하는 것이 합당치 않아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근데 그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결국은 이 베냐민이라는 마지막 아들은 엔타임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그 12번째 마지막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아들로서의 이스라엘을 완성한 아들로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꿈꾼 이후에 더 사이가 안 좋아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팔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하고 나중에 만나가지고 화해를 하는 그 매개가 된 게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으로 잠시 가서 베냐민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다. 27절에 보면 베냐민은 창세기 49장 27절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할렐루야. 이들은 28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가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케뎀의 원형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이 베냐민을 향한 축복은 그들이 이리 같다. 자칫 잘못하면은 분노와 또 그런 혼적인 감정과 이러한 울분에 치다른 사람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주의 영에 사로잡힐 때는 아침에는 사납게 움켜잡았던 걸 저녁에는 나누게 되는 그런 엄청난 용사와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음을 축복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베냐민의 역사를 쭉 보면은 사사기 시대의 베냐민 지파를 자세히 보면은 사사기 19장에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그 지역이었던 기브아 사람이 레위의 첩을 간통합니다. 융간을 내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레위가 너무너무 열받아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전부 이 기브아의 이 잔혹한 일들을 알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나가지고 그 베냐민을 치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이 딱 600명 남았어요. 600명. 그러니까 그 지파가 완전히 몰살될 위기에 가 있었어요. 근데 베냐민이 그때 600명 남은 베냐민이 다시 돌이키고 주님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베냐민 지파가 왕성하게 다시 주의 은혜로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 왕 때 사울이 사실은 굉장히 왕이 될 때쯤에는 굉장히 겸손한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고백하는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무엘상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찾읍시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아직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붓기 전인데 사울이 아주 근실한 청년이었을 때 사울의 그 마음과 중심이 이랬어요. 9장 20절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했더니 사울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럴 때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킹덤에 정렬되지 않을 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사무엘상 15장으로 가십시다. 사무엘이 교만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이심에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가 역사 가운데 위기가 있었어요. 사사기에도 있었고,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때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8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 용사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본문의 6절에 보면은 에웃의 아들 사사 제3대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웃 이 사사가 굉장한 용사였음을 말해줍니다. 6절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서 사로잡아 마나핫으로 가되.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에 보면 부리아와 세마냐 이런 사람들은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이 어디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 가드 거민 블레셋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거인들. 다윗이 싸워봤잖아요. 그 블레셋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 용사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유다와 붙여서 남유다에 계속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의 마지막 부분에 28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기브아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쭉 이제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말하기 위하여 열거합니다. 여기 보면 쭉 나오다가 33절에 넬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 사울의 아버지죠. 기스는 사울을 낳았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납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저주하시고 사울의 가문 왕으로 폐위시킨 다음에 그 가문이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고 후에 기억하지 않는 그런 가문으로 됐다면 이 가문의 뒷이야기는 없을 텐데 뒷이야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34절에 요나단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의 아들들이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은 사울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역대상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역대상 10장의 말미에 좀 부분에 가서 미리 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자, 사울의 죽은 이유를 여기 설명하는데,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첩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리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역대상 8장에서의 족보는 사울 왕 에스라의 시점으로 볼 때는 이 모든 역사들을 다 지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 이스라엘의 부르심과 언약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함으로 이 국가를 세워야 되는 매우 중대한 시간 안에 이 역사를 다시 되짚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때에 사울의 가문을 열거하면서 사울 왕이 위대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울이 범죄했지만은 그러나 그 아들 때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 겁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아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 사실은 이제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 무리바빌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나오죠. 그 도망가다가 다리가 그 장애를 입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신하들이 찾아가지고 왕의 상에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왕의 은혜를 통해서 왕의 식탁 위에 올라간 무비보셋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아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쭉 열거하고 4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역대상 8장에서 올람의 아들은 다 큰 용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인이었더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냐민이 여러 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용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이 엔타임의 시즌을 베논이라고 하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하는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때에 사실은 가장 필요한 지파의 스피릿, 영성은 베냐민입니다. 근데 베냐민이 용사인데 그 용사된 이 지파가 여러 번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시 회복된 매우 중요한 이유가 사울의 죽음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아까 10장 뒷부분에 보면 13절 14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용사의 지파인데 주를 위해서 싸우는 용사의 지파인데 이 베냐민 지파가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하였고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고, 그러니까 귀신에게 물어봤고 여호와께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다윗은 철저한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용사, 싸우는 자들, 승리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용사는 누굽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묻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울이 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겸손하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저희는 베냐민 지파 중에 너무도 작은 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사 묻고 그렇게 순종했던 그 사울이 왕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하나씩 시험하기 시작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제사장의 포지션을 뛰어넘어 가지고 월권을 하고 자신의 포지션,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에 순종을 했을 때는 은혜가 있었지만은 사울이 선을 넘기 시작할 때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무당에게 묻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법을 어기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용사인 이유, 다윗은 큰 용사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와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킨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 15장에서의 사울이 폐위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대대 싸우기로 결정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합니다. 킹덤에 정렬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사, 싸우는 자, 이기는 자의 기질들이, 영성들이 사라지는 시점이 언제인 줄 아세요? 주님의 음성을 부분적으로 순종할 때부터입니다. 야성을 잃어버리고 용사된 여러분, 기도가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싸워서 포효하듯 그리스도의 유다의 사자와 같이 싸워야 하는데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케뎀에 그 질서의 생명 안에서 서지 않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생존 책방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유튜버 목사님 그 부부를 성경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케뎀을 가르치면서 지금 현대의 많은 메신저들이 새가슴이 됐다. 왜 새가슴이 됐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100%의 음성을 정확하게 대언해야 되는데 이 메시지들이 점점 희석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점점 용사의 어노인팅이 나오지 않는다. 왜 용사의 어노인팅이 나오지 않느냐?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가난했고 연약했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운명을 걸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100% 순종하는 교회였다. 2%의 작은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아주 작은 숫자였지만 그들의 포효는 국가를 움직였고 민족을 들썩들썩거리게 했고 뒤집어놨다. 근데 왜 지금은 숫자가 상당히 많아졌지만 왜 한국교회를 용사로 보지 않는가? 물론 숨어서 7천의 중보인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기도는 용사와 같이 올라가고 있고 원수의 심장을 뚫는 강력한 용사의 베냐민 지파의 기질과 같이 그렇게 유다의 지파의 기질과 같이 되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한국교회는 용사의 어노인팅을 잃어버렸는가? 그건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다윗은 귀찮을리만큼 다윗의 여정을 쭉 보면 정말 싸움을 나갈 때마다 똑같은 대상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지난번에는 전면전을 했지만 이번에는 나무가 흔들릴 때 그때 여호와의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로 사인되었을 때 너희들이 뒤에서 쳐라. 하나님의 전략을 철저하게 주님께 묻고 주님께 100% 순종했습니다. 그게 용사됨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기도자와 예배자들 가운데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자세히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철저히 묻습니다. 아멘. 주님께 물어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용사와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용사의 어노인팅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옆 주위에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용사의 어노인팅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예요. 주님께 안 물어봐요. 물어보는 척해요. 근데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 이런 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이 많냐면 본인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고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컨펌하려고 해요. 자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진지하고도 정확하게 주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바울이 여호와의 율법을 알고 유대교의 가장 탁월한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잘 나갔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지금으로 치면 서울대 가장 잘 나가는 교수 밑에서 배우고 있는 가장 잘 나가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 배우는 엄청난 학생이었고 엄청난 제자였습니다. 가문에 뼈대가 있고 이 베냐민 지파로서의 자부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베냐민 지파이지만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의 야망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기의 야망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모두 해석했던 그때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에 빌립보서 3장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진짜 베냐민 용사가 된 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는 역대상 8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읽으면서 에스라가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지점이 뭐냐? 여호와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정렬되어 있는 사울의 교만함과 사울의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지파였지만 하나님이 그 지파를 계속 용사된 지파로 남겨놓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나단 때문입니다. 요나단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요나단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다음에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주목하셨습니다. 가장 다윗을 미워할 법한 개연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본인이 왕이 되는 것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순복합니다. 그게 용사예요. 그게 용사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이 블레셋의 진영을 몇몇의 신하들과 함께 호위병들과 함께 확 돌파하는 요나단의 용사됨이 어디서 나왔냐? 여호와께서 요나단을 강력한 용사로 세우신 지점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 예스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을 패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의 싸우는 자, 이기는 자를 누구라고 봅니까?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기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아멘. 그 이기는 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그분께 정렬된 용사들, 그러한 자들이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베냐민 지파는, 저는 이 마지막 엔타임에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의 순서도 영적인 시대적 계시이고, 첫째 아들 루벤, 보라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 때,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알 때 보라 아들이라 루벤, 그분을 아들로 만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영생으로 얻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시므온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레위 주님과 깊이 연합하게 되고, 유다 찬양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여정들을 쭉 경험한 다음에 맨 마지막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세컨 커밍하는 그때에 일어나야 할 강력한 교회, 영광스러운 베냐민, 영적인 베냐민 지파가 누구냐? 주께 물어보는 자들입니다. 주께 물어보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점점 주님께 상의하지 않습니다. AI한테 물어봅니다. 사람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감각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사울이 폐위된 이유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새해가 되면 점집을 찾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토종 비결을 보고 무당에게 묻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이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로서의 아들을 기다리는, 왕을 기다리는, 의의 아들을 기다리는 이 시즌 가운데 베냐민의 영성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줘야 하는 용사, 그는 언제 용사가 됐습니까? 자기 야망에 휩싸였을 때가 아닙니다.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러한 출생 성분을 의지할 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는 강력한 복음의 용사가 되었고, 이방의 복음을 전달하는 주님의 합당한 비밀과 부르심을 온전히 그 삶 가운데 받아낸 거룩한 정말 그리스도의 용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역대상 8장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 이 부분을 영적으로 심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의의 아들로 오시는 참된 베냐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지막 때의 베냐민 지파입니까? 여러분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판결은 납니다. 여호와께 물어보느냐 이 말이에요. 주께 물어보십니까? 이미 자기가 할 일을 다 계획해 놓고 주님이 나의 뜻에 예스하면은 기뻐하고 예스하지 않으면은 불편해하고, 그런 게 용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옥토와 백지 상태에서 주님 당신이 어떤 말씀을 하든 저는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100% 순종하는 그런 용사들이 마지막 때에 이 12번째 완성하는 베냐민 지파가 일어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유다와 함께 국가를 재건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때 강력한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주축으로 남유다 왕들만 거론하고 있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제 다음 주에도 계속 우리가 살필 텐데, 베냐민 지파의 참된 용사의 기질의 표는 여호와께 묻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 하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이 은혜 안으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의 기도의 이름은, 우리 교회 기도의 이름이 용사의 기도예요. 용사의 기도회예요. 그냥 나의 삶에 얽매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중심으로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겸손하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그때와 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출신 성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갈망일 때, 할렐루야,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위기일 때 다시 그 베냐민 지파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했던 요나단의 순복이 결국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의 상 위에 올려놓는 회복의 역사가 있었듯이, 누가 승리하는가, 누가 이기는가,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께 물어보는 자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용사된 베냐민 지파의 영광은 결국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위에 생명의 길을 예비하는 용사된 자들의 영적인 기질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손해가 되더라도 100% 순종하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100%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로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베냐민 용사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심각하고도 두려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묻습니까? 내게 유리한 말씀만 편식하며 먹습니까? 내가 이미 정해놓은 그것을 컨펌하는 일이 예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내 마음이 심각하게 찔리고 내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철저히 순복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베냐민 용사와 같은 생명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는 움킨 것을 여유 있게 믿음의 담력으로 나누는 용사와 같은 거룩한 용사와 같은 자들, 베냐민 지파의 기름 부음이 흐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다시 국가를 일으키고 다시 가정을 세우고 다시 내 인생을 빌드업시키고 회복시켜야 하는 지점은 용사된 베냐민 지파가 회복되는 지점입니다. 주님, 그 여부는 여호와께 철저히 묻고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왕국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에 철저히 순복하는 거룩한 베냐민 지파의 요나단과 같은 용사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처럼, 바울처럼 주님의 복음에 정렬되어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컨펌하는, 하나님이 마치 뒷방 늙은이처럼 권능은 많지만 도장만 찍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바지사장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이 잘못된 신앙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있고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백지의 상태에서 나의 마음이 언제나 가난해지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순종하는 마지막 때의 용사로 베냐민의 어노인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12아들들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아들 베냐민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거룩한 때에 놀라운 마지막 완성을 위한 아들 베냐민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지만은 베노니의 스피릿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의 정체성의 끝이 아닙니다. 주여, 베냐민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이때에 어떠한 용사들이 서야 하는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허접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주여, 여호와를 생명을 걸어 경외하는 베냐민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언제부터인가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내게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주님, 이 잘못된 용사도 아니고 뭣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사울과 같은 부분적인 모든 순종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주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주님께 묻고 그때그때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다윗과 같이 철저하게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요나단은 자신이 다음에 차기 왕이지만 동의할 수 없고, 내 감정이 동의할 수 없고, 내 생각이 동의할 수 없고, 나의 경험이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그를 사랑하게 되고
주의 뜻에 순복하게 되고 주님의 뜻에 정렬되게 되고 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는 마지막 때의 용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베냐민의 용사의 생명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요나단처럼 바울처럼 주님께 묻고 철저하게 순복하는 베냐민 지파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된 이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 결국은 생명의 복음을 이방 땅에 선포하는 목숨을 걸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생명을 걸어 따라갔던 바울의 인생처럼 주여 우리의 삶이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된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건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